불자님들, 오늘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가족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지쳐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무겁고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느낌. 직장에서는 계속 쌓여만 가는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 교육비 걱정, 노부모님 건강 걱정,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대한 불안함. 이런 현실 속에서 보살님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만 이렇게 버겁고 고단할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불만이 쌓여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해결책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마음의 고통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반야심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히 외우고 읽는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치유의 도구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야심경이 어떻게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단 7일 만에도 보살님들의 마음 상태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견오온 개공이라고 하죠. 5가지 쌓임, 즉 오온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두가 공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색은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물질적 현상들, 수는 느낌과 감각, 상은 생각과 인식, 행은 의지와 행동, 식은 의식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오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걱정과 근심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비 걱정,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등. 이런 걱정들이 마치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바위덩어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런 걱정과 근심도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걱정의 내용도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별것 아닌 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 걱정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공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느끼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법종인 연생이라고.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바꾸면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너무 실체적으로,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내 상황은 절대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해결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닌 일이었다고 느껴지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과 공성의 법칙이 실제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들이 느끼고 계신 괴로움과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만날 모든 상황들, 내가 느낄 모든 감정들, 내가 겪을 모든 어려움들은 모두 공한 것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나는 이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겠다. 이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훨씬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반야심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상황도 공한 것이었다. 오늘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도 공한 것이었다. 오늘 나를 슬프게 했던 그 일도 공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계속하시면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명이란 모르는 것, 즉 무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에서 이 무명이 우리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이라고 해서 무명 때문에 행이 생기고 행 때문에 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결국 생로병사의 괴로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무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명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내 직장 생활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황을 매우 절대적이고
고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본다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상사가 화를 낸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일시적 현상입니다. 아마도 그 상사도 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업무상 압박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겹쳐서 그 순간 화를 내게 된 것이지, 그것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 평가나 영구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상사의 태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다.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다.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도 모두 무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적이라는 것도 그 순간의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공부 방법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시도라고.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불필요한 의미를 덧붙이거나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난 상사는 그냥 화난 상사일 뿐이고 성적이 떨어진 아이는 그냥 성적이 떨어진 아이일 뿐입니다. 거기에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감정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화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걱정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우울함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들은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명을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야심경의 핵심 문구를 자주 염송하는 것입니다.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구절을 하루에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5가지 쌓임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모두 공하더라. 그래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건널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외우고 있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바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오온 중 하나일 뿐이고 따라서 공한 것이며 결국은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매일 저녁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하루 동안 자신이 무명에 사로잡혔던 순간들을 반성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일을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 불필요한 의미를 덧붙였는가? 오늘 나는 어떤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만들었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점차 지혜롭게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명을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고 걱정하던 마음이 점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무가듣고라고 표현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허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자녀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다.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망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욕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과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욕망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잠시 기쁨을 느낄 뿐, 곧 더 큰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죠. 바닷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채우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만 곧 더 큰 욕망이 생겨나서 결국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좋은 동네에 더 큰 아파트가 부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하고, 그러면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하고, 그래서 다른 생활비는 더 줄여야 하고, 결국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악순환입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얻지 못했을 때의 고통도 크고, 설사 얻는다고 해도 더 큰 욕망이 생겨서 결국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가득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되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행동에는 권리가 있지만 결과에는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력할 권리가 있고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라는 것은 내 노력 외에도 무수히 많은 다른 조건들이 함께 작용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경기가 나빠지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교육해도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 친구 관계, 학교 환경 등등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결과에만 집착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과정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체에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입니다. 걸을 때는 그냥 걷고, 앉을 때는 그냥 앉고, 말할 때는 그냥 말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를 미리 걱정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성껏 하겠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괴로워하지 않겠다. 결과는 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나오는 것이므로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자꾸 결과 걱정으로 향할 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걱정 대신에 지금 이 순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차 결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결과가 어땠든 상관없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정성껏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과가 내 기대와 달라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다만 여러 조건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내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가득의 가르침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으니까 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더 창의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무소회포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등.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이런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경제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내가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는 제법공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고정된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실체나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것들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애초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할까봐, 돈을 잃을까봐, 노후에 돈이 떨어질까봐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생기고 필요한 곳에 쓰면 줄어들고 투자에 실패하면 잃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조건에 따른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돈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돈이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 잠시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지 영원히 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이 생길까봐, 늙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몸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매일 죽고 새로 생기고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로 바꾸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한 변화입니다. 애초에 영원히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몸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4가지 문을 나가시면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출가자를 보셨습니다.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생로병사가 모든 중생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깨달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무상과 공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무소회포라는 구절을 염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영원한 것은 없다. 따라서 잃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에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까? 이 일이 일어나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책이 나타나고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자주 상기시키면서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무소회포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쉬면서 모든 두려움을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숨과 함께 평안이 들어오고 날숨과 함께 불안이 나간다고 상상하면서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었는가? 그 두려움들이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런 불필요한 두려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무소회포의 가르침은 우리를 무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정작 중요한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을 두려움 없이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현실의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고라고 표현합니다. 반야바라밀다의 힘으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의 힘으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평안의 저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일터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교육의 부담 등등. 이런 고통들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들도 올바른 지혜로 접근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은 평안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을 허락할 수 있을까? 정말 절망적이다. 앞이 캄캄하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현실을 원망하거나 부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무상함을 배울 수 있다. 이 일을 통해서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의 고마움을 알 수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서로 더 사랑하고 보살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상황도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갓난아기를 잃고 너무 슬퍼서 부처님께 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겨자씨 한 톨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단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가져온 겨자씨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 여인은 죽음이 모든 중생이 겪는 보편적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슬픔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키사고타미는 슬픔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의 고통이 나만의 특별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큰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결과다. 회사 사정, 경제 상황, 내 능력, 인간관계 등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잠시 쉬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새로운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계기로 더 좋은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첫째, 일단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화나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둘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해 봅니다. 셋째,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나 성장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넷째,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설적인 행동을 찾아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저녁 바냐바라밀다고라는 구절을 염송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런 방식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겪었던 고통들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이 경험들이 나를 어떻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반성을 통해서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장애와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신무가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대부분은 마음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타인과의 비교,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한 집착 등등. 이런 마음의 장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마음의 장애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마음의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냐바라밀의 수행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장애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음의 장애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심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남의 것이다. 이 사람은 친구고 저 사람은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구분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 새 차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별심이 없다면 그냥 이웃집에 새 차가 왔구나 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심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집은 참 잘 산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형편이 안 되는 걸까? 나도 저런 차를 사고 싶다. 언제쯤 저런 차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불만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이웃집 새 차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분별심을 일으켜서 불필요한 비교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장자라는 도가의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인무몽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꿈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꿈이란 현실에 없는 것을 바라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현실에 없는 것을 바라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무가의 경지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불필요한 분별과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찰 명상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생각과 감정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분별심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왜 승진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고 있구나.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승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나면 이런 감정들이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료의 승진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 내가 시기하거나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들 때문에 내 마음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런 불필요한 감정들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동료의 승진은 그냥 동료의 승진일 뿐이다. 나와는 별개의 일이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언제 마음의 장애에 빠졌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불필요하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가? 오늘 내가 의미 없는 걱정에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었는가?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 이런 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패턴을 파악하고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맑고 깨끗해서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마음의 장애와 번뇌는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이런 장애들을 제거하면 본래의 맑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마음에 불필요한 걸림을 만들지 않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의 장애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의 장애가 생기더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무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걸림이 없어질수록 일상생활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더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가지 가르침들, 즉 공성의 이해, 무명의 극복, 무가득의 실천, 마소에포의 체현, 바냐바라밀다의 활용, 신무가해의 달성,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무상정등정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상태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모든 중생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상정등정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둘째, 자비심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쟁이나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셋째, 지혜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넷째, 자제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행입니다. 하루 이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일일 수행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반야심경을 한번 읽거나 외워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반야심경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오늘 나는 모든 상황을 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집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의 걸림을 만들지 않겠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지혜롭게 대처하겠다. 하루 중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반야심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불필요하게 걱정하거나 화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즉시 마음을 돌려서 다시 반야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내가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잘 실천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반성을 통해서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우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토론하고 서로의 수행 경험을 나누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상정등정각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발전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세요.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정등정각에 도달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과 지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삶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반야심경의 7가지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고통의 뿌리인 실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공성의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무명이라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바르게 아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무가득의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무소회포의 경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반야바라밀다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신무가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에 도달하는 무상정등정각의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가르침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단 하루라도, 아니 단 1시간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살님들도 모두 이런 불성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번뇌와 무명을 제거하면 본래의 불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7가지 가르침 중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보살님들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보살님들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반야심경의 지혜로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고 매일매일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